감사한 것은 우리 찬양팀 또 장로님들의 기도, 찬양대 찬양이 마치 성경의 건에 다 이렇게 들어가 있는 성경 복음 중심이 얼마나 참 은혜를 받게 되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도 같은 감동인 줄로 압니다. 오늘의 말씀 욥기서 38장 19절에서 끝절 41절 말씀까지 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느 것이 광명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어느 것이 흑암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너는 그의 지경으로 그를 데려갈 수 있느냐, 그의 집으로 가는 길을 알고 있느냐. 네가 아마도 알리라. 네가 그때에 태어났으리니 너는 횟수가 많음이니라. 네가 눈 곳간에 들어갔었느냐, 우박 창고를 보았느냐. 네가 환난 때와 교전과 전쟁의 날을 위하여 이것을 남겨두었노라. 광명이 어느 길로 뻗치며 동풍이 어느 길로 땅에 흩어지느냐. 누가 홍수를 위하여 물길을 터주었으며 우레와 번개 길을 내어주었느냐. 누가 사람 없는 땅에 사람 없는 광야에 비를 내리며 황무하고 황폐한 토지를 흡족하게 하여 연한 풀이 돋아나게 하였느냐. 비에게 아비가 있느냐. 이슬방울은 누가 낳았느냐. 얼음은 누구의 태에서 났느냐. 공중에 서리는 누가 낳았느냐. 물은 돌같이 굳어지고 깊은 바다의 수면은 얼어붙느니라. 네가 묘성을 메어 묶을 수 있으며 삼성의 띠를 풀 수 있겠느냐. 너는 별자리들을 각각 제때 이끌어낼 수 있으며 북두성을 다른 별들에게로 이끌어갈 수 있겠느냐. 네가 하늘의 궤도를 아느냐. 하늘로 하여금 그 법칙을 땅에 베풀게 하겠느냐. 네가 목소리를 구름에까지 높여 넘치는 물이 네게 덮이게 하겠느냐. 네가 번개를 보내어 가게 하되 번개가 네게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하게 하겠느냐. 가슴속에 지혜는 누가 준 것이냐. 수탉에게 슬기를 준 자가 누구냐. 누가 지혜로 구름에 수를 세겠느냐. 누가 하늘의 물주머니를 기울이겠느냐. 티끌이 덩어리를 이루며 흙덩이가 서로 붙게 하겠느냐. 내가 사자를 위하여 먹이를 사냥하겠느냐. 젊은 사자의 식욕을 채우겠느냐. 그것들이 굴에 엎드리며 숲에 앉아 숨어 기다리느니라.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허우적거릴 때에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마련하는 이가 누구냐. 아멘.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들을 알아갑니다. 또 하나님도 알아갑니다. 그런데 사람을 알아갈 때와 하나님을 알아갈 때 큰 차이를 보게 됩니다. 사람을 알아갈 때는요, 사람의 약점을 많이 발견합니다. 사람이 완전하지 못하니까 우리를 참 실망하게 만드는 요소를 살아갈수록 알면 알수록 인간은 참 연약하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럴 때 깨닫는 것은 사람이란 의지할, 내가 감탄할 대상이 아니라 나도 부족하고 상대방도 부족하고 서로 이 성화에 sanctification process이 있으니까 서로 공사 중이니까 서로 보완해 주는 것이, 또 서로 용서해 주는 것이, 서로 격려해 주는 것이 여러분들이 사람을 알아갈수록 깨닫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감탄하고 그 사람을 의지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이해해 주고 함께 도와주면서 맞춰주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알아갈 때 깨닫는 진리예요. 여러분들 사람에게 너무 기대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맞춰줘야지 사람과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알아갈수록 우리가 사람을 알아갈 때와는 반대예요. 저는 10대 예수 믿고 나서 40년 하나님을 알아갔지만은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신 적이 없으신 하나님. He is an awesome God. 하나님은요, 알면 알수록 정말 감탄해 예배의 대상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분의 능력과 지혜, His sovereign power and wisdom, awesome. 그분의 또 사랑, awesome. 얼마나 그분의 사랑이 멋지고 위대한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대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사실은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구나. 그럼 하나님을
인정할 때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을 내가 조금이라도 인정한다면은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 첫 번째가요, 하나님의 지혜. We have to seek God's wisdom. 하나님의 지혜를 여러분들이 구하셔야 돼요. 자, 본문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이 당신의 지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정말 거기에 밥톨 만큼도 따라갈 수 없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크신 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은요, 자기 스스로의 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은요, 본인이 모르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욥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욥을 칭찬하신 줄 몰라요. 욥을 너희가 보았느냐? 심지어 사탄에게도 네가 내 종 욥을 보았느냐? 욥처럼 정말 온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이 땅에 없다라고 할 정도로 욥은 정말 하나님을 인정하신 자였어요. 근데 그런 욥에게 고난이 왔어요. 엄청난 고난이 옵니다. 욥의 믿음은 대단한 것이 하나님을 입술로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았어요. 근데 욥이 점점 시간이 지나갈수록 욥이 슬럼프에 빠져 들어갑니다. 왜 하나님이? What did I do? 내가 무엇을 했길래 왜 내게 이런 고난이 오는 것일까? 그래서 고난을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욥이 자기의 어떤 그 옳음, 정당성을 가지고 하나님께 따지듯이 하나님께 자꾸 질문을 던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욥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드디어 하나님이 침묵을 깨시고 폭풍 가운데 in a sovereign presence, 그분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욥에게 이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본문에 이제 여러분들 1절 2절 말씀 보시면은 3절 말씀 보시면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이제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Now it is my time to question you, to ask you 하면서 네 허리에 띠를 동이래요. 이 말 뜻은요, 히브리어 원어로는요, 싸울 채비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 너는 네가 똑똑하고 나는 틀리다라고 하는데 그래, 한번 우리 맞서 대결해보자. 누가 정말 옳으냐 우리 한번 대결해보자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무지한 말로 똑똑한 체 하면서 온갖 문학, 철학, 신학 그런 세상 말들을 다 하는 네가 그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냐 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은 욥에게 네가 고난당하는 것이 이것 때문이다 다 설명하지 않고 욥에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 우주 세계로 욥을 초대를 합니다. 초대를 하면서 네가 이 우주 만물의 모든 법칙들을, 모든 원리들을 보느냐? 누가 저 하늘의 별들의 궤도를 정했으며, 누가 이 바다의 그 제한 구역을 만들었으며, 누가 그 하늘 그 노을의 신비를 만들었으며, 누가 바닷속의 그 모든 신비, 빛과 어두움의 관계, 이 기후와 모든 성자의 신비, 기상현상 등등을 하나님께서 보여주면서 너는 내가 이런 것들 모든 것을 다 기초를 닦고 만들 때 Where were you? 너는 어디 있었느냐? 욥이 갑자기 할 말이 없어요. 너는 내가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설계하고 지금도 지탱하고 다 섭리해 가는데 너는 거기에 대해서 무슨 보탬을 주었느냐? 욥이 한 말도 못하고 그저 모릅니다. 저는 거기에 없었습니다. 제가 알 길이 없지요. 아무 말도 못해요.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그 사실을 보여주면서 욥에게 계속 질문을 하십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항상 추측에 불과해요. 자, 이렇게 됐을 것이다, 저렇게 됐을 것이다. 원인을 모르니까 그저 한 말은 빅뱅, 큰 폭발이 이루어져 가지고 이 모든 것이 다 이렇게 된 것이다. 참 기가 막힌 추측이죠. 그걸 참 믿는 게 과학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보세요.
이 존 뉴턴이 어느 날 사과나무 밑에서 잠을 청하는데 갑자기 사과가 딱 떨어졌어요. 아이고 아파라. 아니 왜 이 사물 물질들이 자꾸 떨어지는 걸까? 옆으로 비껴나가지도 않고 올라가지 않고 떨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연구하면서 발견한 것이 중력의 법칙, the law of gravity. 이게 바로 만유인력의 법칙이구나 하고 존 뉴턴이 이미 그 안에 누군가 만들어 놓은 중력의 법칙을 그저 존 뉴턴은 그것을 발견했을 뿐이에요. 여러분 지구 안에 자전의 법칙이 있죠. 공전의 법칙이 있죠. orbital rotation이죠. 그리고 열 역학의 또 무슨 법칙이 있죠. thermodynamic도 또 law가 있죠. 또 물순환의 법칙이 있죠. 이건 다 이미 인간이 발견한 것인데 누군가 만들어 놓은 것을 인간이 발견한 것은 정말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바다 비유한다면은 바다에 그저 물 한 컵도 안 되는 정도를 인간이 발견을 한 거예요.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이미 거기에 있었던 것을 발견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서울대학교 생물학 이인규 교수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인간들은 어떤 과학자가 어떤 그 법칙이나 어떤 그 진리를 제창했을 때 인간의 창조물이라고 말하는데 그건 잘못된 생각이다. 인간은 그저 이미 있는 것을 그저 찾아낸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간 스스로는 아무것도 만들 수가 없고 그저 있는 것, 이미 존재하는 것을 자기들 마음대로 뜯어 고쳐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신에게 도전장을 낸다. 참 어리석은 일이죠. 인간은 하나 못 만들면서 본인들이 이렇게 짜고 맞춰가지고 이런 것들을 해놨다. 그러니까 여러분 과학자의 한계는요. 인간의 한계는 아무것도 못 만들어요. 이미 거기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것을 그저 찾아내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모든 법칙, 이 모든 원리들, 진리들을 만들어 놓으신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 말씀에 보면은요, 참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이 너무나 놀라워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성경은 아주 윤리적이고 아주 도덕적인 책으로는 탁월한데 성경은 과학적이지는 않습니다. 뭘 모르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만큼 과학적인 책이 없습니다. 이 현대 과학이 발달될수록 정말 성경의 말씀이 맞다라는 사실이 다 드러나고 있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요. 주전 3,4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창세기 22장에서 너의 자손이 이 모래와 같이 많은 하늘의 별들처럼 많아질 것이다. 그래서 20세기 초기만 해도 사람들은 하늘의 별들이 수천 개에 불과한데 하늘의 별들이 모래와 같이 많아? 거봐, 성경은 틀린 거지. 자기들이 보이는 것이 그것밖에 없으니까. 근데 요즘 Thank God that development of 텔레스콥 때문에 이 천체 망원경이 발달되면서 지금 인간 시야에 보이는 별들이요, 한 갤럭시 한 은하계 안에만 별들이 1,000억 개가 있어요. 그리고 그 1,000억 개가 있는 은하계가 또 하늘에 또 1,000억 개나 있어요. 정말 하늘의 별들은 모래알처럼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절대 별 볼 일 없어 그런 말씀하시면 안 돼요. 왜 별 볼 일 없습니까? 또 본문의 31절 말씀 보시면은 내가 묘성을 묶을 수 있느냐? 그건 북두칠성이죠. 또 삼성, 그건 오리온 별자리예요. 삼성의 띠를 풀 수 있겠느냐? 근데 근래까지만 해도요, 과학자들은 묘성은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풀어져 있는 것인데 거봐, 성경이 틀렸지. 그리고 삼성의 별자리도 이것도 묶여 있는 것인데 성경은 이것이 풀어져 있는 별들이라 거봐, 잘못됐잖아. 근데 여러분, 현대 천문학의 발달로 인해서 정말 묘성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늘 우주의 성단, 별들의 집단이라는 사실이 또 이렇게 증명이 되고요. 또 삼성, 오리온은요, 오리온 초코파이가 아니에요. 오리온 별자리는요, 이것은 이렇게 우리가 지구에서 볼 때나
묶여있는 띠로 보이지만은 천체 망원경으로 볼 때는 이 별들 서로가 관계없이 뿔뿔이 흩어져 있다는 사실을 또 깨닫게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요, 30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인데 현대 과학이 이 말씀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말씀의 권위. 또 16절 말씀 보면은요, 네가 바다의 샘에 들어갔었느냐, 깊은 물 밑으로 걸어 다녀 보았느냐. 20세기만 해도요, 사람들은 아니 바다가 전체가 물덩어리인데 바다 밑에 무슨 샘이 있어, 이것 봐, 성경은 또 잘못된 게 아니냐. 1977년에 과학자들이 심해 잠수함을 발견해가지고 바다 깊이 들어가서 바다 밑에 있는 샘을 촬영해서 또 증명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은요, 한 단어도 떨어지지 않는 정확무한 권위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런 하늘의 우주 만물의 신비를 보여주면서 욥을 초대를 합니다. 너는 여기에 대해서 What do you say? Can you do it? 넌 이것을 할 수 있겠느냐? 욥이 할 말이 없죠. 하나님의 지혜 앞에서 욥이 입술을 막고 주의 종은 그저 듣겠나이다. 주의 종이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나이다. 주님, 주님의 지혜대로 말씀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혹시 스스로 내가 지혜롭다고 생각하십니까? 내 지혜로 내가 인생을 잘 설계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너무나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지혜를 무시하면서 날마다 내 스스로의 지혜로 여러분들이 인생을 설계하고 결정하고 판단하고 살아가십니까? 지난달에 지난교회 함께 섬겼던 연로하신 집사님 한 분이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목사님, 제가 지나온 인생을 돌아보니까요, 제일 후회되는 것이 내가 왜 그때 하나님께 더 그분의 지혜를 묻고 그분의 길을 따르지 않고 왜 이렇게 내 뜻대로 살아왔는가가 너무나 저는 안타깝고 후회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참 인간이 어리석습니까? 똑똑한 것 같은데 인간이 참 헛똑똑이에요. 우리는요, 내 손에 무엇이 쥐어졌을 때 내가 누리고 있을 때는 이게 귀한지 몰라요. 그런데 막상 이것을 잃어버리고 내 손에서 멀어져 갔을 때나 아이고 그때나 깨닫는 우리 인간의 어리석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의 지혜가 만약 100%라고 생각해 보세요. 100%. 또 나에 대한 그분의 사랑도 100%라고 생각해 보세요. 또 사실 그래요. 하나님은 나보다 더 지혜로우시고 나보다 나를 더 그분은 사랑하세요. 아멘이십니까? 그럼 그 100%의 지혜와 100%의 사랑을 가지고 나에게 얘야, 동쪽으로 가는 것이 생명의 길이란다. 그런데 나는 내 10%의 지혜와 나에 대한 10%의 사랑을 가지고 동쪽으로 가면 영 이게 안 될 것 같아요. 이리로 가면은 내가 문제가 많이 있을 것 같아. 그래서 나는 서쪽으로 자꾸 가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은 하나님은 나보다 더 지혜로우시고 나보다 더 사랑하시는 그분의 전지전능하심을 여러분들이 아신다면 내 지혜, 나에 대한 나의 그 사랑을 내려놓고 그분을 인정하고 동쪽으로 가는 것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순종하는 삶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지혜로운 분이십니다. 그분의 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자는요,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대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자, 본문의 22절부터는 하나님께서 욥에게 지금 기상 현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일기예보 매일 보시는 분 계세요? 일기예보? 저는 매일 봐요. 뭐 별 중요한 일은 아니겠지만은 일기예보를 보시면은 참 지금은 이 첨단 과학 때문에 인공위성으로 다 보잖아요. 그리고 컴퓨터로 다 관찰, 분석 다 이렇게 하니까 정말 일기예보 정확합니다. 언제 비가 올 것이고 언제 하늘이 개이고 하늘의 먹구름 뭐 언제 썬더스톰 다 말해줘요. 참 신기해요. 그런데 첨단 과학은 그저 하나님이 정하신 별들이 그 궤도에 따라서
사시사철의 그 순환 그것을 그냥 관찰하고 그것을 연구하고 그저 말을 할 뿐인데, 오늘 말씀에서는 누가 하늘에 물을 만들고, 누가 우박을 내리고, 누가 별들의 정한 궤도대로 이렇게 다 움직이게 하고, 누가 이 사계절을 이 수단을 다 누가 보증하고, 이게 다 누가 하는 것이냐? 욥아, 네가 이것을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욥이 할 수가 없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할 수 있는 일을 우리가 과연 할 수가 있을까요?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당신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다 이렇게 운행해 가시는데, 우리는 항상 내 방법과 내가 정한 시기, 내가 하는 일만 자꾸 여러분들 고집하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여러분들, 내가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사업도, 자녀도, 교회도 모든 것이 왜 이렇게 참 안 된다라고 여러분 답답해하거나 이것 때문에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지금도 온 우주 만물을 다 운행하시고 섭리하시고 주관하시는데, 그 택하신 백성들의 그 삶에, 그들의 발걸음, 그들의 앞으로의 모든 미래의 계획들을 하나님께서 모른 채 하시고 그냥 내버려 두실까요? 그렇지 않다란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는 꼭 사라 같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 것이다.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줄 것이다. 사라가 볼 때 아니올시다예요. 나와 저 남편은 점점 늙어만 가고 나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여인인데, 사라가 그래서 커브를 틀죠. 여보, 오늘 밤 내 종 하갈과 동침하세요. 그럼 아들을 낳으면 되잖아요. 아브라함이 그래, 사라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방법과 길의 시기가 아닌 사라와 함께 동침해서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이스마엘이죠. 그 이스마엘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지만 오늘날까지 얼마나 참 골치 아픈 그 갈등을 보게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내 계획대로 안 된다고 불안해하고 힘들어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있고 그분의 방법이 있고 그분이 지금도 일하실 것이니,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믿고 조급해하지 않고 그분께 맡기고 그분의 지혜를 듣고 그분을 따라가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순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욥처럼 고난당할 때에 왜 내게 이런 고난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 우리보다 모르셔가지고 지혜가 없으셔가지고 내게 그런 일을 허락하셨을까요? 욥은 그것이 이해가 안 됐어요. Why me? 왜 내가 저 세 친구들보다 내가 못한 것이 무엇이기 때문에 저들은 멀쩡한데 why me? 왜 나에게 하나님 이런 고난이 있어야 합니까? 하나님은 고난의 신비를 욥이 몰랐어요. 근데 욥, don't worry. 너 저 하늘에 있는 모든 별들 다 누가 지었느냐? 이 모든 삼라만상의 모든 움직임을 다 누가 섭리하느냐? 내가 하는데 하물며 너의 삶을 왜 내가 계획하지 못하고 내가 왜 모르겠느냐? 욥아, 걱정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욥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 내가 처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 여러분들이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불평한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은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으로 여러분들이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습니다. 그분의 주권을 믿어요. 그러하기 때문에 성경 말씀하기를 항상 기뻐하라, 염려하지 말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왜 그렇습니까? 범사가 그분의 컨트롤 안에 있기 때문에. 믿으시면 아멘. 범사가 그분의 all-knowing, 전지하심에 있기 때문에. 아멘. 범사가 그분의 전능하심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그렇게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마지막으로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어야 합니다. 39절 말씀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 까마귀부터
사자부터 지구에 있는 모든 이 생물들을 하나님께서 다 먹이세요. 누가 사자에게 먹이를 주느냐, 누가 부러지는 까마귀 새끼에게 또 먹이를 주는 이런 말이죠. 일찍 깨어나는 새가 더 많이 먹는다. 그래서 먹습니까? 하나님께서 먹이를 허락하시니까 먹는 거죠. 여러분이 새 한 마리가 보통 하루에 먹는 벌레가 100마리입니다. 그런데 이 지구상에는 이 새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새들 하나님께서 다 지금 여기서 다 먹이신대요. 다 그분이 다 돌봐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무엇 때문에 염려하느냐. 어느 날 그 물새와 참새가 둘이 나무가지 위에서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나무 밑을 보니까 사람들이 그냥 막 우왕좌왕 안절부절 근심 걱정하면서 막 이렇게 막 지나가는 모습 보면서 물새가 야, 사람들은 왜 저렇게 우왕좌왕 항상 근심 걱정 안절부절 하면서 저렇게 살아가니? 하니까 참새가 하는 말이 글쎄 아마 쟤들은 우리처럼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이 없나 보지. 여러분들 주님 말씀하시기를 하늘의 새를 누가 다 먹이느냐, 누가 저들을 다 곳간에 거두고 누가 저들을 다 양육하느냐. 하나님이 하시는데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구에 있는 모든 새들을 다 먹이시는데 심지어 까마귀도 아침에 입을 쩍쩍 벌리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그 먹이를 누가 주느냐. 하물며 그 하나님께 날마다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왜 응답해 주시지 않으시겠느냐. 믿음이 없는 자들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창조하시고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그 하늘의 별들의 궤도를 다 정하시고 지금도 운행하시듯이 여러분의 과거와 현재 미래의 삶을 그분이 다 정하시고 그분이 다 운행해 가시고 다 섭리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그러한 일에 대해서는 염려 근심하지 않고 정염려하고 싶으시다면은 내가 하나님을 더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지. 그건 염려하세요.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주님을 더 사랑할 수가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을까? 또 복음을 전파할 수가 있을까? 그런 점 이제는 차원 높은 좀 고상한 염려를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분 앞에 경배 드릴 때 오늘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이제 내 삶에 대한 퀘스천은 이제 있을 수가 없어요. 내가 아는 것이 없구나. 나는 그분 앞에 너무나 무지하구나.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니 주의 전능하심 앞에 내가 무릎 꿇어 경배하오니 나는 이제 주님의 지혜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할 것이고 주님의 도우심만을 의지할 것입니다. 까지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인간이 지혜롭다라고 말하지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따질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 질문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는 연약한 피조물, 우리의 한계를 보게 됩니다. 주여, 지금까지 이 연약한 우리의 한계 안에서 우리의 지혜를 믿고 살아온 저희들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오늘 향하신 주님의 인자하심과 주님의 지혜를 이제는 바라보게 하시고 내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를 더 구하고 따라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신 일들을 우리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일, 우리를 구원하신 일, 우리는 그 아무것도 보탤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일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우리에게 무슨 염려와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까마귀 새끼도 다 먹이시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의 피로 구원하신 그 자녀들을 얼마나 더 우리를 잘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겠습니까? 이제 그 하나님을
제가 더욱더 의지하고 믿고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